나서요? 약간만 네. 반갑습니다. 네, 다시 한번 소개드립니다. 김동국 목사입니다. 네, 너무 제가 낯가림이 심해서요. 낯가림이 심해서 걱정을 많이 했는데 제가 아는 얼굴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서 그래도 네, 제 자존감도 많이 세워지는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하는데요. 막대기가 앞에 서 있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은혜가 될 수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강산은 부족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이 이 시간 같이 함께 하시고요.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신 한 가지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면 제가 말하는 많은 것들 중에서 딱 한 가지가 내 마음속에 남아서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수 있을 줄로 믿고 축복드립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 강의를 함께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년이 됐죠? 지금은 좀 약간 뜸하신 분인데 이분 이름을 아시나요? 예, 강형욱죠. 강형욱. 예, 반려견 훈련사입니다. 반려견 훈련사인데 이분은요 16살이 되던 해에 반려견 훈련사가 되어야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졌다고 해요. 아버지께서 개를 키우고 투견장에 키운 개들을 내보내서 대싸움을 시켜서 돈을 버시는 그런 분이었다고 합니다. 개가 싸움을 잘하려고 하면 먹기도 잘 먹어야 되겠지만 훈련을 잘 받아야 되겠죠. 하지만 예전까지 했던 훈련들은 강압적이고 억압된 훈련인 것이 많았어요. 왜냐하면 개들의 마음을 생각할 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투견으로 돈을 벌려면 아버지가 개를 어떻게든 강하게 키우고 어떻게든 싸움만 잘하면 되는 거지 이 개들의 마음이나 관심 따윈 없었어요. 그런데 개들을 사랑하다 보니까 이분이 생각한 겁니다. 개들도 그 마음을 공감하면서 키울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면서 16살이 되던 해에 이분이 나는 반려견들을 훈련하는 조금 다른 법으로 훈련하는 훈련사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그리고 가는 곳곳마다 말하는 게 뭐냐면 이겁니다. 강아지의 자존감을 높이는 훈련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은 어떤 시대인지 아십니까? 오늘날은 개들의 자존감이 중요한 시대입니다. 네. 개들을 상처 주면 안 돼요. 여러분들 개들 상처 주면요 나중에는 그 개들이 사랑하는 분들은 개를 학대하는 분들을 진짜 잡아 넣고 싶을 만큼 분노하는 분들도 있다는 거예요. 개들을 학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돌이켜보시고 지금 아이가 있는 분들은 아이 얼굴 한번 보시겠어요? 옆방에 아이가 있으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개들, 강아지들의 마음도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내 아이의 자존감은 얼마나 여러분들 집중하고 관심을 가지고 사셨습니까? 싸움만 잘하는 개가 아니라 마음이 건강한 개를 키우겠다고 다짐했던 16살의 청소년이었던 이분에게 그 마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로서 우리 아이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자존감입니다. 개들의 자존감도 중요한 시대에 진짜 우리 자녀의 자존감을 키워보자는 겁니다. 투견만 잘하는 개가 아니라 마음이 행복한 개를 키우고 싶었다면 공부만 잘하고 성공하는 자녀가 아니라 이 땅을 살아가면서 자존감, 나는 그나마 괜찮은 아이야. 나는 이 땅을 살 때 살고 싶은 세상을 살고 있어.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는 이런 아이를 키우시는 부모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얼마나 대접받고 있습니까? 그쵸? 못생긴 개도 대접받는데 예쁜 우리 아이는 더 대접받기를 바래요. 그런데 쉽지 않죠. 개를 키우기도 쉽지 않았다고 해요. 강형욱 훈련사가 되기로 작정을 하고 여기저기 탐방을 하고 찾아다녔는데 개들의 마음을 공감하는 전문가를 만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고 해요. 그 시대에는 그런 훈련법이 있지도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개를 잘 키우고 싶은데 개를 키우는 방법을 배우기가 너무 힘들었다고 강형욱 씨가 말을 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를 키우는 게 중요하고 잘해야 되는 건 알지만 여러분 자녀 키우기 힘들지 않으신가요? 가끔씩 태아학교를 했던 분들 중에서 신혼부부 모임을 맡고 있으니까 신혼부부 지체 중에 아이가 있는 분들 중에서
아니면 그냥 제가 하는 부모 학교에 오셨던 분들 중에서 상담을 요청해서 만날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강의도 듣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좋은 거 책도 보고 하지만 막상 우리 아이를 키우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막상 아이를 키우려다 보면 만만치가 않아요. 화가 나고 힘들고 어려워서 제지하기 쉽지 않을 때가 있어요 라고 하는 그런 상담 요청이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맞습니다. 저도 강의를 끝나고 집에 갔을 때 아내가 가끔씩 이런 말을 해줄 때가 있습니다. 당신 자식이나 잘 키웠으면 좋겠어요. 그래 강의를 했는데 저놈은 왜 저런지 그래서 제가 아이를 한 번 앉혀놓고 이런 말 한 적 있어요. 야 아빠가 그래도 부모 교육을 한다 알아요. 그런데 야 아빠 그만할 때가 다 돼가는 것 같아. 왜요? 야 너를 봐. 너를 보고 부모 교육을 한다고 아빠를 자랑할 수 있겠어? 그럼 아빠 때문에 우리가 잘해야 돼요? 연기라도 좀 하자. 집에서 내가 눈 감을 테니까 나가면 마치 잘하는 척 괜찮은 아이인 척 연기라도 할까? 이거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 저도 자녀를 키우면서 힘들고 어렵다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자녀를 잘 키웁시다 라고 이렇게 강의를 하고 집에 돌아갔을 때 저는 딱 아이들을 볼 때마다 저도 그냥 오늘은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잘 키워야 되는 건 알지만 나도 너무 지치고 나도 너무 힘들 때가 있어서 가만히 있고 싶을 때가 있다는 거죠. 한때 유행했던 이야기죠, 그쵸?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계신 분들은 그런 분들이 아무도 안 계시죠? 여기 오셨으니까요. 아기사랑 성경학교로 오신 여러분들은 이런 분은 아니라 믿습니다. 그렇지만 몇몇 많이 세상에 있는 분들은 중요한 건 알지만 사실은 힘이 들어요. 아이 마음 중요한 거 모르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내 마음이 힘든 걸 어떻게 해요? 내 마음도 힘들고 버거워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집에 가면 퍼져서 누워있을 때도 있고 진짜 남편이 보기에 아내가 보기에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것처럼 보일 때도 있지만 사실 내 마음은 그것보다 더 격렬하게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공감하십니까? 이게 자녀를 키우는 많은 분들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한숨을 쉬고 나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 이런 말 하신 적 있으세요? 있으세요? 저는 이 표현이 참 말이 되냐 안 되냐 싶어요. 숨을 안 쉬면 안 되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숨 쉬어지는 것 같잖아요. 그렇지만 때로는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는 것조차 귀찮고 싫을 때가 있다는 표현을 해서 진짜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시기를 가리켜서 숨 쉬는 것조차 힘들다라는 말을 이 표현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저도 이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진짜 숨 쉬는 것조차 목이 결릴 땐 어떻게 해요? 목도 좀 떼놓고 있고 싶지 않으세요? 네, 팔이 결릴 때 팔 좀 떼놓고 있고 싶을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허리 디스크 있으신 분이 있나요? 분리를 시켜서 좀 허리를 갖다가 어디 쟁여놨다가 다시 꽂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때는 있지 않으십니까? 그래요, 이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조금씩 자녀에게로 우리가 관점을 돌려보도록 할게요. 정말로 숨쉬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하고 교육을 받았던 분들 중에는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을 지으시고 숨조차 쉬지 않아도 되는 기회를 허락하셨습니다. 저는 그곳이 천국과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이 엄마의 뱃속입니다. 이 엄마의 뱃속. 사진을 보시면 저기 엄마의 자궁 안은 숨조차 쉴 필요가 없는 공간입니다. 우리는 라고 하는 폐호흡이라고 하는 걸 하죠. 여러분 폐안은 뱃속에 혹시 임신하신 분 있나요? 두 분 계신가요? 네. 폐안은 어떻게 숨 쉴까요? 숨 쉴까요? 아니 어떤 호흡을 하죠? 우리가 숨 쉬는 호흡을 폐호흡이라고 한다면 태아가 쉬는 호흡을 태반호흡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치태반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얘기 다 나누셨잖아요. 전치태반이 뭔가요? 그렇죠. 엄마도 모르는 것 같아요. 전치태반하면 수술하죠. 왜 수술하는 건가요? 태반이 자궁의 입구를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질의 입구를. 태반이 이쪽에 붙어 있어요. 태반은 자 보세요. 태반이라고 하는 것은 자궁 양수 위쪽에 자궁벽 위쪽에 붙어 있습니다. 위쪽 자궁벽에 붙어 있어서 거기에서 뭘 주냐면
여기에서 영양분을 탯줄을 통해서 아이에게로. 그럼 결국은 산모와 태아는 태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탯줄로 아이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호흡은 산소는 하나님이 신명막측하게 만드셨어요. 이 뱃속에 물속에 있는 아이가 거기서 호흡을 한다 생각을 해봐요. 그럼 양수를 들이마시겠죠. 산소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는 아이가 양수를 들이마시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어도 태반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여기서 영양분과 산소가 탯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연결된다는 겁니다. 가만히 배가 고파서 아이들이 먹는 게 아니에요. 나중에 미각이 발달돼서요, 아이들이 먹고 싶어서 양수에 있는 맛있는 달달한 맛을 먹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달달한 걸 먹고 맛있는 걸 먹으면 양수가 달달해져요. 그래서 달달한 걸 먹어요. 이래서 그럼 맛있어서 먹는 거지 먹어야 돼서 먹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산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숨을 쉴 필요가 없는 물속의 공간에서 산소는 이 탯줄을 통해 온다는 것입니다. 진짜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는 행복한 공간이 자궁 속입니다. 여기서 태아가 몇 개월을 삽니까? 만 9개월 10일을 삽니다. 그쵸? 만 9개월 10일을 이 속에서 사는데 처음엔 행복했어요. 진짜 가만히만 있으면 그냥 모든 게 들어오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문제가 하나. 여기서 질문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태아학교로 오면 가르쳐드리겠지만 양수 속에 아이들이 10개월 동안 변을 쌀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물속에서 매일 이걸 먹으면 행복할까요? 더럽지 않을까요? 양수는요, 더러워지면 자연적으로 갈아집니다. 하나님이 깨끗하게 항상 갈아지도록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말은 뭐냐? 이 뱃속은 항상 깨끗했고 항상 양분이 있고 항상 보호가 돼요. 엄마가 흔들고 다니잖아요. 매일 막 뛰어다니는데 양수가 충격으로부터 보호도 해줍니다. 결국 행복한 이곳에서 아이가 9개월 10일을 자라는데 근데 여기 보시면 아이가 너무 크죠? 너무 행복한 공간이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곳이 안전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아이가 하게 됩니다. 팔도 뻗을 수가 없고요. 이렇게 쭈그려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아이는 탈출을 감행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해서 숨 쉴 필요조차 없는, 엄마는 바깥에서 아까 보셨던 사진처럼 와 진짜 격렬하게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곳에서 아이가 탈출을 감행합니다. 그게 뭔가요? 그게 바로 출산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세요. 출산에 아이가요, 탈출을 감행할 때 머릿속에 신호를 보냅니다. 그때 호르몬이 나와서 2분 간격, 5분 간격으로 진통을 합니다. 옥시토신의 마법이라고 부르죠. 아이가 신호를 주는 거지 여러분이 힘줘서 낳는 거 아니에요. 오늘 이런 분 있으세요? 야 오늘 나와라. 힘줄게. 나오지 않습니다. 아이가 나가고 싶을 때 나가는 겁니다. 엄마는 도와줄 뿐이에요. 마지막에 양수가 나오는 길에 윤활유 역할을 해주면서 내보내는데 혹자들은 정확하게 어떻게 알겠어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아이들이 신생아가 여기 있는 고통의 지수가 산모보다 한 10배 정도는 된다고 통상적으로 쉽게 그냥 표현을 하는 겁니다. 아이가 이렇게 힘들게, 다시 말해서 사력을 다해서요, 이곳이 더 이상 살만하지 않아서, 우리에게 천국과 같은 그것이 더 이상 좋지 않아서 탈출을 감행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사력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 머리가 찌그러지고요, 나오다가 머리가 끼잖아요. 머리가 찌그러지고 힘들고 어렵고 아프지만 그것을 다 고통을 감내해서 이 고수양이 나옵니다. 뭘 기대하고 나올까요? 이보다 행복한 곳이 있었을까요? 지가 거기서 일을 했어요, 뭘 했어요? 지가 거기서 밥을 만들어 먹었어요, 뭐 했어요? 엄마가 다 해줬잖아요. 여러분들이 밥을 많이 안 먹으면 태아는요, 뼈에 있는 것까지 양분을 다 빼가면서 영양소를 가져갑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뼈가 시리는 이유예요. 그 나쁜 놈들이 엄마의 영양분까지 딱 뺏어가서 먹었으면서 갑자기 탈출을 감행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예요? 엄마, 여기도 좋았지만 나 더 좋은 곳 가고 싶어. 여기가 이상하게 좁아지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크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우리 집이 좁아진다고 여기는 거예요. 우리 집이 좁아지고 있어요. 어느 순간 나를 옥매울 것 같아서 엄마 나 더 좋은 곳으로 가겠어요 하고 나오는 게 여기입니다. 그럼 아이가 기대하는 건 뭘까요?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지요. 하와이로 미국으로 우리는 희망을 가지고 못 사는 나라였을 때 수십 년 전에 떠났습니다. 그때 뭐라고 불렀어요?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불렀습니다. 희망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아이는요, 죽으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더 안전하고 싶어서, 이 속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더 좋고 싶어서 엄마 나 더 안전한 곳으로 가야 되겠어 하고 사력을 다해 처음으로 모험을 강행했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줘야 되는 게 뭘까요? 안전함입니다. 안전하고 싶어서 죽을 위험 가운데 나왔다면 이 아이에게 제공해야 되는 것은 안전함입니다.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고 왔다면 거기에서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건 우리를 도와주는 환경이어야 됩니다. 그런데 막상 갔더니 더 고생하고 흑인들에게 당하고 사람들에게 짓밟히고 백인들에게 인종차별을 당하기만 하고 아무런 도움이 없다면 거기서 우리는 만족할 수 없겠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성공이었던 것처럼 아이들이 기대하는 것은 진짜 안정감입니다. 안정감이라는 것은 좋은데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태어난 아기는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가 제 강의를 들으시는 분 중에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는 포유류 맞습니까? 진화론자 아닙니다. 우리는 인간은 포유류 중에 속해 있지요. 나눌 때 포유류 중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분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유소류라고 합니다. 뭐라고요? 유소류. 유소류는 뭘까요? 태어나자마자 자기 스스로 자기 삶을 개척할 수 있는 힘이 있는 포유류를 유소류라고 합니다. 저는요, 제 친구가 소를 지금도 한 100여 마리를 키우는 거대한 그 소를 키우는 거대한 사업을 하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그 집에 가끔씩 놀러 갔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저를 이제 그 아버지께서 저를 데리고 나가셨어요. 동구가 오늘이 기가 막힌 날이야. 이게 무슨 날인데요? 저기서 출산을 볼 수 있어. 여러분, 소가 태어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우와, 있으세요? 우와. 네, 거기 혹시 시골에서 자라신 건가요? 할머니 집에서요. 근데 그러면 소가 송아지가 일어나는 것도 보셨나요? 그치요? 한 15분 정도 걸립니다. 소가 출산을 딱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우리 옛날 갓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아세요? 갓기를 해요, 소가. 이러더니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갑자기 좀 이따 일어나요. 일어나더니 쭉쭉 이러더니 뛰어요. 15분 만에 송아지가 뜁니다. 그러더니 가르쳐 준 것 같아요. 대화가 통하나 싶을 만큼, 야, 엄마의 배 밑에 젖이라는 게 있다. 거기에 네 밥줄이 있어. 왔다가 먹어. 그럼 아는 것 같아요. 근데 뭣도 모르는 나왔던 애가 가서 엄마 젖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아는 걸까요? 하나님이 본능적으로 동물들이 스스로의 길을 개척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애를 낳습니다. 애를 낳는데 엄마 이리 와봐, 젖 좀 먹자, 이런 얘기가 있나요? 자기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애가 있나요? 목도 못 가눠요. 그쵸? 목도 3개월이 되기까지 목도 못 가누고 그냥 이게 뭔가 싶어요.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입니다. 이걸 가리켜서 자식류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그래서 우리 자식이에요. 인간만이 자식류입니다. 뭐요? 태어나도 아무것도 어떻게 네가 진짜 뱃속에서 뭐 했는지 진짜 아무것도 못하게 태어났어요. 그리고 태어나서 유일하게 엄마 아무것도 못하는 건 아니야, 할 줄 아는 게 딱 한 가지는 있어. 뭔데? 두 가지가 있어요. 뭔데? 하나는 빽빽거리고 우는 거야. 으아 하고 우는 거 하나. 두 번째, 쫙 하고 달라붙죠. 잡죠.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여기 보시면 애착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하나 더 볼게요. 애착이 뭐냐면 더 쉽게 표현했어요. 안전하고 싶어 이 땅에 나왔잖아요. 안전하고 싶어 나온 이 신생아가 있는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건 뛰는 것도 걷는 것도 엄마 젖을 찾아서 잡아서 먹는 것도 안 돼요. 유일하게 아이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찰싹하고 달라붙는 겁니다. 이 사람이 내 엄마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이 사람이 내 도움을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 찰싹 달라붙으려고 하는 이상한 기묘한 성격 하나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래서 엄마에게서 떨어뜨려 놓으면 우는 거예요. 엄마한테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손을 탔어. 손을 탄 게 아니라요, 그 아이 그 집념이 강한 겁니다. 그 집념이 너무나도 강한 거예요. 뭐라고요? 나 혼자는 살 수 없어서 안정감을 가지려고 있는 힘을 다해 찰싹하고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본능 하나를 인간이 가지고 태어납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그러면 부모가 해줄 게 뭘까요? 이 아이의 마음을 한번 읽어보자고요. 왜 이렇게 손을 잡고요? 왜 이렇게 달라붙고 떨어지면 울까요? 엄마, 나 불안해요. 내가 안전하고 싶어 이 땅에 태어났는데 나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안아주세요, 나하고 함께 있어주세요 라고 말하는 아이의 신호입니다. 우리는 편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편하게 만들지 않으셨어요. 왜요? 인간을 유소류의 부모로 만들지 않으시고요, 만물의 영장이라고 말하고 천사보다 귀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 인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디자인하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누굴 통해서? 부모를 통해서 이 아이의 안전을 책임지도록 만드신 게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그래서 갓난 아이 아무것도 못할 때 너 때문에 너무 힘들다. 저희 아버지는 너무 제가 울어대서 화가 나서요, 저를 던졌던 적이 한 번 있어요. 던지고 싶은데 얼마나 사람이 나쁜지 죄송합니다.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정말 죄송하지만 너무 미운데 너무 울어대니까 잠을 못 자서 미운데 던지려고 하니까 얘가 부러지면 안 되잖아요. 담요를 한 5개 깐 다음에 야! 라고 저를 던졌대요. 던졌던 기억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마음이 저는 어릴 때 어머니로부터 이 말을 들었을 때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어요. 그런데 아이를 낳고 첫째 아이가 너무 예민했는데 소리가 조금만 나면 깨버리고 우는 이 아이를 보면서 저도 아버지의 마음 이해가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 자식 던질 수 없으니까 제가 한 번은 진짜 죄송한 건데 입을 한번 뒤집어 씌운 적이 있어요. 뒤집어 씌우고 그냥 울지 마 제발! 그렇게 한 적이 있어요. 그런다고 안 우나요? 더 우는 거 알아요. 그렇지만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우는 건 지가 달랠 수가 없습니다. 누가요? 엄마가 해결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아이를 키우는 비법을 함께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공자 이야기였습니다. 자녀를 키우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다라고 했던 말이 공자 이야기인데, 명심보가 혼자편에 보면 또 다른 공자 이야기가 적혀져 있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자녀 키우는 거 너무 힘드시죠? 자존감 떨어질 때 많으시죠? 아프시죠? 그렇지만 여러분들께 제가 딱 하나 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데, 그게 뭐냐? 지요막여 교자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자녀를 가르치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 그래요, 아이가 정말 때때로 힘들고 어렵고 좀 우리 아이 정말 특이한 아이, 이상한 아이처럼 여겨질 때도 있을 만큼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아이답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쁜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보다 중요한 일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힘들고 어렵지만 한 번 더 잘해보자고 우리는 아기사랑 성경학교를 통해서 또 배워보고 또 실습해보고 또 마음을 고쳐보고 보는 시간을 가지는 겁니다. 자, 강윤용 씨의 이야기를 한 번 더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요 16살 때 마음을 먹었다 그랬죠. 그때 생각을 했습니다. 이렇게 걔를 키우면 안 될 것 같다고. 그리고 책을 진짜 있는 책을 수백 권을 다 찾아서 다 읽었대요. 그 어릴 때부터 꿈을 가지고 나서. 여러분, 제가 이분을 보면서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몰라요. 개 한 마리 잘 키워보겠다고요 수백 권의 책을 독파한 분입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잘 키우기 위해서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으셨습니까? 이분은요 한국에 있는 책들을 아무리 봐도 소용이 없었대요. 영어를 못했는데 군대를 제대했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개를 제일 잘 키우는 나라가 어딜까? 저기 넓은 대륙을 가지고 있는 호주, 거기서만큼은 개를 잘 키우겠다 생각이 들고 소문을 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 2개월 동안, 2달 동안 돈을 열심히 벌었습니다. 열심히 번 돈을 가지고 호주로 떠나갑니다. 뭘 배우려고요? 개 키우는 걸 배우려고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 중에서 이러면 안 되겠죠. 담임 목사님, 저희가 교회를 잠시 떠나겠습니다. 우리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제가 유럽의 교육법도 배워와야 되겠고 미국의 교육법도 좀 배워와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만큼의 노력과 마음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개 한 마리 잘 키우려고 500만 원을 모았다가요 호주에 가서 18군데의 훈련소들을 찾아다니면서 개들을 어떻게 공감하며 키우는지를 배웠다는 겁니다. 근데 선진국도 그러지 않는다는 거예요. 개들의 마음을 익혀주는 데가 너무 없어서 유럽에 대해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고, 거기도 마땅치가 않으니까 나중에는 모든 자료를 모아서 자기 직접 내가 나만의 개 키우는 방법을 마련하겠다고 하고 자기만의 방법을 깨우쳐서 만들었습니다. 그게 TV에 나왔던 개 훈련법들입니다. 처음에 등장했을 때요 사람들이 얼마나 욕했는지 몰라요. 그거 안 되는 거야. 걔는 그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버릇 없어져. 공감 웃기지 마. 공감하는 거 아니야. 걔는 훈련하고 혼내고 억압하고 해야 돼. 아니, 내 방법 해볼게. 이단아 취급을 당하면서
반려견 훈련사 업계에서는 거의 매장당할 뻔했었던 게 이분의 처음이었어요. 그러나 하나씩 유튜브에도 올리고 자기가 키워나가는 방식을 올리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알게 됐어요. 우와, 마음을 다루는데 더 잘하네? 억압해서 때리지 않는데 더 잘하네?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 아이를 보면서 가끔씩 남자들이 주로 할 때 어떻게 하면 얘가 바뀔까? 아빠들이 말하죠. 군대 갔다 오면 돼. 인간은 때리면 다 돼. 인간은 억압하면 다 돼. 진짜요? 군대 들어가자마자 아무것도 안 해요. 훈련소 가자마자 조교가 딱 처음 하는 건 이거예요.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이것도 못해! 이러면요, 남자들이 막 거기 쏠아가지고 어쩔 지를 몰라요. 말을 들어요. 억압하면 된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아닙니다. 마음을 만져주면 억압하지 않아도 걔도 움직입니다. 여러분의 아이는 어떨까요? 저는 여러분의 아이들의 마음을 제대로 만져만 줄 수 있다면 아이가 바뀔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믿으십니까? 자, 인간이 태어났습니다. 어떻게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럼 어떻게 키울까요? 아이를 키우는데 중요한 건 알겠어요. 어떻게 키울까? 이제부터 하나씩 보시죠. 심리학자 에릭슨이 있습니다. 에릭 에릭슨이라는 심리학자가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본적 신뢰감이라고 주장했어요. 왜요? 여긴 너무 위험해요, 엄마. 나를 이제 공간이 좁혀와요. 나를 죽이려고요. 숨 막혀요. 떠나가고 싶어 해서 나왔어요. 안전하고 싶어요. 안전하고 싶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걸 느끼고 싶어요. 이게 첫 번째예요. 나왔던 이곳은 살만한 곳이야. 이곳은 괜찮은 곳이야. 네가 만난 나는 믿을 만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이 인간에게 첫 번째로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이게 뭐예요? 두 가지가 있어요. 보세요. 이 믿음은 타인에 대한 믿음과 자신에 대한 믿음으로 나눠준대요. 두 가지를 알고 싶어요. 나는 사랑받을 만한 존재인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아이가 타고 태어나고요. 두 번째, 이 땅은 안전한 곳인가? 라고 하는 퀘스천 마크를 달고 태어난다는 겁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나를 향한 질문. 나는 괜찮을까? 이 사람들이 나를 죽이진 않을까? 이 땅은 살만할까?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근데 두 가지 질문 다 누구를 통해서 알게 되냐면 여기에 비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이의 신뢰감은 자신을 돌보는 사람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획득되는데 특히 양육자가 믿을 수 있다고 느낄 때 형성된다. 쉽게 말해서 엄마를 통해서 두 가지의 눈을 가지게 된대요. 엄마를 통해서 세상이 안전하다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되고 엄마를 통해서 내가 사랑받을 만하다는 걸 느끼게 된다는 이게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특별히 영아고 시기에 아이에게 줘야 되는 첫 번째 인생의 과제입니다. 공부를 잘하는 거요, 영어에 노출되는 거요,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엄마의 눈을 통해서 세상이 안전하고 너 자체가 특별하다는 것을 심겨주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믿을까요?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언제 믿게 될까요? 언제? 보세요. 그렇다면 아이는 어떻게 자신을 돌보는 사람을 믿을 수 있는가? 여기 뭐라고 적혀있죠? 예측 가능성이라고 해요. 예측. 엄마가 예측 가능해야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엄마가 잘해줄 때 잘해줘요. 어느 때는 하면 안아주고 젖을 줍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막 빽빽 지금 울었는데 엄마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얘 생각해요. 엄마 왜 저러지? 그때마다 애 가만히 보는데 엄마 표정이 있어요. 엄마 표정이 좋거나 사람들이 있을 때는 우리 아가 이리 와봐 이래요. 남들이 있을 때 좀 그래요. 근데 남들이 없고 집에서 엄마가 기분이 좀 안 좋은데 아이가 빽빽거리면 엄마가 짜증나 좀 가만히 있으라고. 그럼 아이가 뭘 느껴요? 저 인간은 내가 운다고 도와주는 인간 아니다라고 느끼는 겁니다. 어떤 때 도와줘요? 저 인간은 사람들이 있으면 도와준다. 아니면 표정이 좋아할 땐 도와준다. 그럼 아이가 어떻게 될까요? 눈치를 봅니다. 엄마의 표정을 봐요. 지금은 먹히겠다. 지금 먹히지 않겠다. 이게 언제까지 가는지 아세요? 이게 어른이 되어서 공황장애, 불안장애, 대인기피증 어디서부터 시작되었을까요? 그 어린 시절에 자존감에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아세요? 대인기피증 뭐예요? 아직도 나는 사람들이 무서워요. 사람들 앞에 있으면 이 사람들이 나를 억압할 것 같아요. 언제부터 이것을 배웠어야 됐을까요? 제일 좋은 시기 바로 지금이에요. 지금. 아니야. 세상은 안전하고 사람들은 너를 사랑해라는 걸 가르쳐줘야 돼요. 에릭슨은 8가지, 우리 많이 들어보셨죠? 8가지 인생에서 단계가 있대요. 8단계가 있는데 여러분 지금 알 건 다는 아닙니다. 첫 번째,
영악이기 때문에 이게 필요할 수도 있지만 전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 있는 이것,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먼저 사람에게 가장 소중한 베이직, 인간이 가져야 될 첫 번째 배움 과목은 첫 번째 신뢰감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여기 보시면 희망이라고 적혀 있잖아요. 희망을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이 어두운 곳을 벗어나서 여기 나온 이유는 뭐 때문이에요? 거기는 더 좋을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나온 거잖아요. 목숨 걸고 갔는데 버럭버럭 소리 지르는 아빠를 만나고 어릴 때 맞아야 돼라고 생각하는 엄마를 만난다면 이 아이는 얼마나 공포스럽고 어려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 이 밑에 거를 지금 하려고 하는 거 아니고 첫 번째 거예요. 신뢰감, 엄마가 안전하면요 아이들은 뭘 느껴요? 신뢰감을 느끼지만 아니면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이 신뢰가 만들어내는 것, 신뢰, 엄마를 통해서 세상이 괜찮다, 내가 괜찮다라고 마음을 가져내는 것, 나는 괜찮은 사람 맞구나 라고 하는 이 마음이 뭐냐면 자존감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겁니다. 그럼 자존감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니다. 자존감은 자 여기 나와 있죠. 포커스가 신뢰라고요. 앞에 봤던 신뢰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렇습니다. 에릭슨의 이야기를 제가 들고 와서 인용을 했던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 자존감의 출발점은 신뢰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이들에게 신뢰를 주면 아이들은 자존감이라고 하는 싹을 틔웁니다. 그래서 신뢰라고 하는 것이 자기 스스로를 사랑받게 만들어준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신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 자녀들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줍니다. 앞에도 말했던 겁니다. 두 가지의 선물을 주는데 첫 번째는 이겁니다. 부모는요, 첫째, 부모는 세상을 보여주는 렌즈입니다. 아이들은요, 태어나서 약 3년이 될 때까지 자기 스스로가 독립된 개체라는 걸 인정하지 못한다고요. 왜요? 사실 우리는 네가 다른 아이지만 뱃속에서 누구랑 연결되어 있었죠? 엄마랑 연결되어 있었어요. 이 아이는 신기하게 엄마가 감정을 우울하면 아이 같이 우울해요. 엄마를 통해 같이 느껴왔었다고요. 이 아이는 나는 단독적인 왜 나만의 방이 필요해, 난 내가 있어야 해 이런 게 아니라 아이들은요 엄마를 통해 세상을 봐요. 아직까지 독립된 개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엄마 표정에 더 관심이 많습니다. 한번 울어보시면요 비교 영상 많지요. 엄마가 짜증을 내면 아이도 거기서 찡그리고요. 엄마가 웃으면 따라 웃습니다. 그러다가 요즘 말하는 이야기가 있죠. 옛날에는 미운 7살 그랬잖아요. 요즘에는 미운 몇 살이죠? 3살, 4살 이때쯤 되면 미워요. 그때 왜 미워요? 싫어! 이런 거 하는 거예요. 말을 배워도 꼭 그런 말을 배워요. 안 해. 안 해. 이런 걸 배우는 거죠. 무슨 말일까요? 그건 에릭슨의 이야기를 한번 보실래요? 자율성, 주도성을 배울 때 아니겠습니까? 무슨 말이에요? 나 엄마의 부속품 아니고 나만의 생각이 있어. 야 이거 먹자 싫어. 나도 나만의 생각이 있어. 나쁜 의미가 아니고요. 아이들도 이제는 자신만의 생각이 있다라는 것이 분리됐다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엄마 원하는 대로 사는 게 아니라 나는 나의 생각과 이게 있다라는 거예요. 좋은 신호로 받아들이시면 좋겠어요. 근데 어릴 때 부모를 통해 세상을 보는데요. 자 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린 시절에 아이들에게 정말 제대로 인식을 시켜주면 네가 울 때 엄마는 다가온다. 네가 아플 때 엄마는 다가온다. 네가 필요로 할 때 엄마가 온다. 이게 일관적이다 라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아이는 이 땅을 믿을만 하구나 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안정애착 실험 여러분 기억하시죠? 어떤 실험입니까? 엄마와 방에 있다가 엄마가 나갑니다. 다른 사람이 들어옵니다. 안정애착인 아이는 어떻게 해요? 울지 않아요. 왜요? 엄마를 통해 어른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믿을만한 존재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걸 주시는 게 누구여야 돼요? 엄마여야 돼요. 근데 이건 세상을 보는데 여기에 가장 필요한 단어는 뭐냐면 일관성이라는 단어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이가 올 때 반응해 주는데 이게 늘 한결같은 게 가장 중요합니다. 가장 좋은 육아법은요 일관적인 겁니다. 조금 엄격하더라도 일관적인 게 더 안정감이 있습니다. 이건 하면 안 되는 거구나. 근데 어떨 때는 되고 어떨 때는 안 돼요. 어떨 때는 도와주고 어떨 때는 안 돼요. 이거는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아이들이 원하는 건 일관된 엄마, 일관된 엄마가 보여주는 건 세상은 너에게 도움을 준다는 믿음입니다. 두 번째요. 둘째는 부모는 자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거울 반응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린 시절 아이들이요, 자신의 이미지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엄마들이 느끼는 대로 생각합니다. 엄마가 늘 우니까 짜증나, 늘 표정이 일그러져 있거나, 내가 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나를 보는 엄마의 눈이 항상 그렇다면 커가면서 아이가 느끼는 자신에 대한 이미지는 뭘까요? 나는 짜증나는 사람, 나는 화나게 하는 사람, 엄마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 너 아니었으면 엄마 극장 다녔어. 너 아니었으면 엄마 예쁜 옷 입었는데 너 때문에 지금 배 나왔잖아. 배 늘어난 거 너 알아? 너 때문에 이 아이가 너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라, 너 덕분에 행복하다가 아니라 너 때문에 엄마가 피해보고 있다는 걸 계속 느끼고 느낄수록 아이들은 어떤 걸 될까요? 나는 가치 없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게 자라면 열등감이 되고, 이것이 뭐가 돼요? 분리불안이 되고, 이것이 무서움이 되고, 사회를 향한 자신 없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아이들에게 문제아로의 아이들을 인식하는 게 아니라, 너는 칭찬받아 마땅하고 너는 가치 있고 사랑받을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계속 심어줄 수 있다면 아이를 믿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올라갈 때인 것 같아요. 어느 날 거울을 봤을 때 같은데, 중학교 1학년인 것 같아요. 머리를 처음 밀었습니다. 요즘에 태어났으면 안 그랬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시는 꽤 괜찮게 생겼는데요. 머리를 딱 밀어보니까 거울을 딱 보는데, 머리를 처음 밀고 거울을 보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너무 화가 났어요. 어머니가 미용사시거든요. 어머니가 중학교 앞두고 머리를 밀었는데 화가 났어요. 머리를 왜 이 모양으로 깎아가지고 내가 지금 못생긴 것 같아요. 제가 너무 화가 나서 어머니께 왜 머리 이 모양으로 만들었냐고. 근데 어머니가 그때 저에게 딱 한마디 빗을 꽂았어요. 네가 생긴 게 그런 거야. 그걸 딱 듣는 순간 진짜 멘붕이었어요. 아직도 기억이 나요. 미용실에서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제가 한참 울었어요. 거울을 보는데 얼굴이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그때가, 여러분 남자아이를 키우다 보면 어느 날부터, 여러분 안 계시겠지만 떡진 머리를 하다가 갑자기 이렇게 머리를 빗거나 무스를 바르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딱 그 사춘기 시절이죠. 그때 여기 후뇌가 발달한다고 해요. 후뇌는 시각의 뇌입니다. 시각과 청각의 뇌예요. 이때 아이들은 여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남자가 보이기 시작하고 아름다운 게 보이기 시작하고 내 머리가 보이기 시작해요. 이제가 떡진 머리로 학교를 가다 괜찮았는데 더 이상 이 머리를 갈 수가 없는 때가 옵니다. 저에게 그 발달의 시기가 온 거겠죠. 그래서 저를 딱 봤는데 그때 제가 괜찮지 않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힘들었어요. 왜냐, 아버지가 어릴 때부터 저에게 늘 해주셨던 이야기가 있어요. 너는 노주현을 닮았대요. 눈이 크거든요. 제 눈이 엄청 커요. 눈이 큰데 노주현 씨가 아버지 생각하기에 일단 제일 잘생겼다고 생각을 하셨나봐요. 그런데 어릴 때 저를 보고 항상 너는 노주현을 닮았어. 노주현이 대한민국 제일 미남이야. 이 이야기를 늘 듣고 자라니까 학교 갈 때 저는 항상 자신감이 좀 많았던 것 같아요. 친구들이 괜히 그냥 그런 거 있잖아요. 여자아이들이 다 나를 좋아하는 것 같고, 남자친구들이 다 나를 반장으로 밀어줄 것 같고, 반장 선발 타고 싶은데 손 안 드는 거예요. 가만히 손 놓고 있어도 애들이 시켜줄 거니까. 추천해봐. 빨리 말해라 김동국. 빨리 말해라 김동국. 이런 거죠. 근데 그날 전 알게 됐습니다. 내 얼굴이 그렇게 잘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 그리고 제가 가서 너무 화가 나서 아버지께 물었어요. 아버지, 제가 제 얼굴 보니까 좀 아닌 것 같다고. 근데 어머니가 오늘 네가 생긴 게 그 모양이야 라고 말을 했는데 이게 너무 화가 났다고 그랬더니 아버지가 제 출생의 비밀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태어났는데 저는 4살까지 머리가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보기에 저희 형님이 어릴 때부터 잘생겼고 좀 제가 봐도 괜찮아요. 어릴 때 학교에서 사진을 갖다 내라고 하잖아요. 저희 어릴 때 저는 항상 저희 형님의 어릴 때 사진을 갖다가 냈어요. 제가 봐도 형님은 괜찮은데 이상하죠.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어릴 때 사진은 그냥 머리가 없어서 그런지 마음에 안 들어 형님 사진 갖다 냈는데, 근데 형님은 딱 봐도 누가 봐도 똑똑해 보이고 괜찮고 그런 줄 알았는데, 둘째가 난 눈도 처져 있고 크긴 큰데 처져 있고 빡빡 머리가 안 자라고. 이거 보면서 아버지의 자존감이 떨어질까봐 항상 저에게 의논을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큰 아이는 말 안 해도 칭찬 듣는데 이 아이는 말해줘야만 된다. 그래서 너는 잘생겼다, 너는 잘생겼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그렇게 믿고 자랐습니다. 근데 그 좋은 건 아니죠, 사실. 좋은 건 아니지만
저는 아버지께 감사하는 건 자존감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굉장히 많은 애를 쓰셨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요, 아이들이 자존감에 문제가 생기면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가끔씩 아이들이 문제 행동이라는 것을 일으킬 때가 있죠. 사고를 칠 때가 있어요. 의도적으로. 근데 그때 많은 심리학자, 발달학자들 뭐라고 말하냐면 그때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무시를 하고 생각을 해요. 무시를 당하는 것보다. 차라리 진짜 저거 진짜 이것보다는 하지마! 네가 하는 거 무서워! 오히려 엄마에게 무시당하는 찐따보다 야단 맞는 문제 행동을 했던 갑질하는 그런 문제아가 더 낫다고 자기 스스로 판단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는 많은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불안함이 있냐면 엄마로부터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역으로 해볼게요. 근데 무시라고 하는 것은요, 야단이라고 하는 것보다 어때요? 더 무서운 매라는 것 아세요? 여러분, 야단 맞고 매를 맞는 것보다 무시당하는 게 싫어서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말은 역으로 거꾸로 봤을 때 엄마가 때리고 화를 내는 것보다 나에 대한 존재 가치가 없도록 무시하는 것, 이것이 끔찍하게 어렵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이야기 해드린 적이 있는데 들어보신 적이 혹시 있나요? 저희 아이가 큰 사고를 한번 친 적이 있습니다. 첫째 아이가 사고를 친 적이 있는데 이 아이가 사고를 쳤을 때 제가 부모 교육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혼내지 않았죠. 참고 넘어갔습니다. 차를 타고 이동을 합니다. 근데 아이가 우울해요. 제가 그거 보니 화가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화가 나기 시작했어요. 감격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런 큰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를 긍휼히 여기셔서 너라고 하는 비천한 행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 아버지는 지금 어떤 걸 해줘요? 침묵을 일관하면서 아버지께서는 온유하게 너를 이해해주고 있는데 감히 너 같은 아이가 지금 화를 내고 억울해하는 건 이 아버지가 보실 때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때 물었어요. 야 말을 해봐. 아빠가 화 안 냈잖아. 혼도 안 냈잖아. 근데 너 왜 이거 불만이야? 그랬더니 얘가 대답을 안 해요. 그때부터 제가 이제 속된 말로 빡치기 시작했어요. 막 올라가는데 그때 소리를 제가 모르고 쳤어요. 야! 아빠가 소리치긴 했어! 혼내긴 했어! 네가 왜 억울하고 말을 안 하는 건데? 라고 말하는데 얘가 또 대답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아이하고 어디 가기로 했는데 가던 걸 멈추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고 문을 딱 내리는데 아이가 저에게 아빠하고 울면서 불렀어요. 아빠 부르면서 뭐라고 했냐면 아빠가 한숨 쉬는 게 아빠가 세상에 한숨 쉬는 게 저는 제일 무섭고 힘들고 어려워요 라는 말을 했어요. 왜? 그랬더니 얘가 말해요. 아빠가 자기를 한심한 존재로 여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아이는 무서웠대요. 제가 체벌하지 않았나요? 저는 체벌보다 무서운, 야단보다 무서운 무시라는 거. 너 같은 거 진짜 내가 이해한다고 힘들다 라고 하는 이 무시라고 하는 그 아이를 믿고 아이는 이걸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때리지 않는다고 때리지 않는 게 아닙니다. 체벌하지 않는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여러분의 침묵, 여러분의 그 눈빛이 모든 충벌보다 더 아플 수 있다는 사실을 꼭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절대로 야단과 훈육은 있을지라도 무시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오늘의 팁 다 까먹어도 딱 하나는 거주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 담임 목사님께서 저를 혼내셨습니다. 예를 들어 그럼 제가 담임 목사님께 진짜 그 말이라고 하십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습니다. 만약에 그러지도 않으시지만 너무 인자하셔서 그러시지 않으시면 만약에 담임 목사님이 화를 내셨다고 해도 저는 거기서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왜요? 담임 목사님이 더 어른이기 때문입니다.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소리를 지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 때문인지 아세요? 무시한다는 겁니다. 절대로 여러분의 남편들이 회사 가서요 특별한 성질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상관에 가서 못해먹겠다 진짜! 이러지 않습니다. 그냥 더럽고 치사하던 어디 가서 친구들한테 짜증나 죽겠어 라고 말을 하지 거기서는 말하지 않습니다. 상사를 존중하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 소리치는 이유가 엄마한테 말하죠. 엄마 틀린 말은 안 해! 아니요. 엄마는 틀린 말은 안 했지만 엄마는 아이를 나보다 없이 여겼습니다. 맞습니까? 부부관계 같이 오신 분들 여기 많으시네요. 제가 한마디 팁을 하나 드립니다. 부부관계의 절대 원칙, 절대 소리치지 마십시오. 소리친다라고 하는 것은 무시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고, 주처럼 여기라고 했는데 어디 주에게 소리를 칠 수 있어요? 사랑하는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바쳐야 돼. 어떻게 소리칠 수 있습니까? 절대 소리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소리치는 거 안 되는 거. 아이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러면 좀 정리를 해볼게요. 제가 자주 하는 말인데 신용과 신뢰 이야기를 해볼게요. 우리 신뢰 이야기 계속 하고 있으니까 자존감의 먹이가 되는 신뢰. 비슷한 친구 하나가 있는데 위험한 친구 하나가 있어요. 신용이라는 아입니다. 신용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대학생 때 제 아내가 신용카드가 있었습니다. 멋있더라고요. 남자인 제가 좀 멋있고 싶어서 신용카드를 만들러 갔습니다. 근데 신용카드 안 만들어줘요. 너무 화가 났지요? 왜 화가? 근데 이유가 있어요. 너는 돈을 갚을 만한 믿음이 없어서 안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때로 신용으로 우리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너무 많아요. 신용이라고 하는 건요 어떤 겁니까? 은행이 하는 일이에요. 대출업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돈을 갚을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는 것이지요. 근데 가끔씩 이런 말 합니다. 엄마가 어제도 이렇게 말했어 안 했어? 엄마 왜 나 안 믿어줘? 믿을 만한 행동을 해봐 안 믿어주는지. 여러분은 대부업자십니다. 잘하는 애는 대부업자들도 잘해줘요. 저가 이제는 카드사에서 저에게 문자가 옵니다. 전화가 와요. VIP 고객이신데 마일리지를 쌓아도 진짜 너무 많은 마일리지 쌓았을 것 같은데 VIP 프리미엄 카드로 변경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전화가 와요. 왜요? 돈을 잘 갚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잘해야만 잘해주는 것이 신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아이가 원하는 것은 신뢰입니다. 믿을 만한 근거가 아무것도 없지만 잘해주는 것을 신뢰라고 부릅니다. 저는 언젠가 이전 교회 담임 목사님이 저에게 요청한 적이 있어요. 김 목사, 우리 사위가 운전을 못하는데 한번 좀 가르쳐주면 안 되겠어? 그래서 제가 도와주기로 했습니다. 목사님이 시키는데 어떻게 안 할 수가 있어요. 예 목사님 그랬는데 제가 진짜 목사님에게 약간 삐져버렸어요. 사위를 만났는데 사위도 목사님이셨어요. 목사님인데 운전을 못했어요. 근데 조수석에 이거 잡는 적 있으세요? 옆에 운전자에 따라 우리는 어쩔 수 잡잖아요. 언젠가 동료 목사님이 너무 심하게 차를 모시는데 목사님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아니요 그랬어요. 아니요 그랬는데 저는 이미 이러고 있었거든요. 근데 옆에 있는 목사님 저를 보고 목사님 불안해 보인다고 아니라고 말했지만 저는 이미 불안한 거예요. 근데 그 사위랑 같이 차를 타고 가는데 이렇게 제가 손을 30분을 잡고 있었어요. 근데 계속 운전석 쪽으로 붙여서 사고라도 나면 괜찮은데 계속 조수석으로 이렇게 차가 오는 거예요. 불안해가지고 있는데 결국 여기 서 있었던 자전거만 한 대 있는데 그걸 박아버렸어요. 근데 화가 너무 나가지고 소리치고 싶었어요. 운전 똑바로 하라고! 소리치고 싶을 때 말도 못하고 혼자 한숨 날다가 돌아왔는데 온몸이 결려서요. 잠이 와서 제가 한 달 동안 고생했어요. 여러분 믿지 못하는 사람하고 30분 같이 있으면요 온몸이 담이 걸립니다. 이게 뭐예요? 저는 이 사람을 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차를 탈 때 우리가 편안하게 기차에 맡겨서 우리가 앉아있다는 건 뭐예요? 잠을 잘 수 있다는 건 뭐예요? 이 기차가 나를 목적지에 안전하게 데려다 줄 거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이걸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신뢰라고 부릅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어떨까요? 내 모습이 이 모양 이렇지만 엄마가 손잡고 똑바로 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모습 그대로 이해해 줄 수 있다면 문제를 놔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이런 나를 사랑해 준다는 걸 믿을 수 있다면 우리 아이가 얼마나 신뢰를 느낍니다. 그런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성경에 시편 100편 한번 제가 읽어볼게요. 대저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 성실하심 대대에 미치리로다. 하나님은요 언제는 화내고 언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어떻게 대대 선하신 분이세요. 선하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토부라는 말입니다. 토부라는 말인데요 성품 자체가 선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그 성품 자체가 너무 선하신 분이세요. 믿으십니까? 너무 선하셔서요 여러분들을 그냥 사랑하세요. 여러분들이 사랑만 해서 사랑을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자신도 알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만 하는 게 뭐예요? 나 같은 자를 사랑해 주셔서 감사하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런 자를 위해 사랑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신용할 만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아담에게 선악과 만들어주고 먹지마.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거 알까요? 모를까요? 하나님은 처음 선악과를 계획하실 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시켜 놓으신 분이십니다.
네가 선악과를 따먹을지라도, 따먹으면 안 되지만 따먹었을지라도 버리셨어요?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리고 그게 나타나는 사랑이 헤세드 인자하심이라고 불러요. 헤세드라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리켜서 헤세드라고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서로 결혼하셨나요? 여러분의 남편은 여러분을 보시면서 미모 때문에 선택하셨잖아요. 저는 그렇게 선택했고, 아멘, 아멘. 저는 뭐 성격도 별로고 아무것도 없지만 미모 하나 보고 결혼한 사람입니다. 그래야만 여자들이 좋아하니까. 근데 이건 헤세드의 사랑이 아닙니다. 헤세드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입니다. 돈이 많아서 결혼했으면 돈이 없어지면 사랑이 떨어지겠지만 그게 아니라 헤세드의 사랑은 너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냥 나는 너를 사랑하는 걸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끝까지 사랑하셨대요. 대충 사랑하신 게 아니고요. 그냥 네가 내 사람이면 사랑하는 겁니다. 이 다음 구절에 누가 나오는지 아세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은지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자마자 이 성경 구절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가룟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게 발을 씻겨줬대요. 저는 이렇게 상상합니다. 예수님 반드시 가룟 유다의 발을 제일 먼저 씻어줬을 거라고 저는 상상을 합니다. 왜요? 네가 나를 팔지라도 네가 내 사람이면 나는 네가 나를 팔더라도 끝까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걸 발을 씻기면서 보여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걸 가리켜서 헤세드의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은 이건 예수님만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언젠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불러다가 창녀, 기생, 창녀, 몸을 팔고 지내던 여자, 남자를 너무 좋아하던 여자 고멜에게 가라고 말합니다. 그와 결혼하라고 말을 했어요. 결혼했습니다. 결혼했으면 마음이 변하면 되는데 나와 결혼했는데도 계속해서 다른 남자들을 사랑해요. 애를 낳았는데도 다른 남자들을 사랑해요. 이런 여자를 사랑해도 되는 걸까요? 네, 우리는 안 되는 것 같아요. 저 용서 못해요. 그치만 하나님이 이걸 사랑하래요. 뭘 보여주고 싶었어요? 내가 너희를 이렇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 모양 이 꼴이어도 내가 너희를 사랑했는데 타인에게 연애를 받아 음부가 된 그 여자 너도 사랑하면 좋겠다. 네 아이 전혀 자녀에게 영향을 적용해볼까요? 그래,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했는데 그 아이? 그래, 보잘것없지. 이 모양 이 꼴이에요. ADHD예요. 이래요 저래요 어떻고 저째요. 그래, 그거 묻는 거 아니야. 그럼 내가 너 사랑할 때 따져볼까? 아니잖아. 사랑해. 타인에게 음부가 돼 그 여자 사랑해. 그 아이 부족한 그대로 사랑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조건 달지 않는 것, 신용하지 않는 겁니다. 자, 조금씩 결론을 맺어볼게요. 신용하지 말고 신뢰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해드린 적도 있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120만 부가 판매됐다고 하는 칭찬을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책 혹시 읽어보신 분? 있네요. 이 책은 제가 보니까 산 사람은 많은데 읽어본 분이 참 없는 책입니다. 제목을 모르는 사람은 전 국민 중에 아무도 없는데 내용을 잘 모르는 책이에요. 이 책은 맞습니다. 칭찬 맞지만 고래를 추며 춤추게 하는 건 뭘까요? 칭찬이 아니에요. 이 책의 내용은 칭찬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서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자, 어느 날 회사 사장님께서 고래 쇼를 하는 시월드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시월드라고 하는 그 고래 쇼를 하는 곳에 갔는데요. 조련사가 고래들이 쫙쫙쫙 지시를 하면 너무나도 말이 잘 듣는 거예요. 너무 신기한 거죠. 우와, 그런 거예요. 그때 쇼만 보면 되는데 사장님들은 꼭 질병이 하나 있으세요. 모든 거 우리 직원과 연계를 시키는 거죠. 그리고 생각한 겁니다. 고래도 말을 잘 듣는데 내 직원들은 왜 이렇게 내 말을 안 듣네? 화가 너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장님께서 나중에 조련사를 불러서 물어봅니다. 어떻게 하면 고래가 저렇게 춤을 추고 당신의 말에 노란합니까? 라는 말을 했습니다. 비법이 뭘까요? 조련사가 한 말에 칭찬 이런 게 아니고요. 대답은 이겁니다. 사장님,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겁니다. 오늘부터 영어 교육도 하지 마시고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범고래 예쁘죠? 거기 나오는 고래 범고래인데 범고래는 예쁜 고래 아닙니다. 범고래는요 맹수예요. 맹수. 먹이사슬 중에 바닷가에 가장 높이 있는 포식자가 누구냐면 범고래, 포식자. 그래서 중국에서 호주 여러 군데에서 조련하던 고래 조련사들이 얘한테 잡혀 먹혀 죽습니다. 얘는 맹수입니다. 호랑이 한 마리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호랑이를 여러분 조련하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무것도 안 하지 가서 그냥 먹이만 치고 던져주는 거죠. 조련사가 말하는 겁니다. 얘는 포식자로 나를 죽일 존재라고요. 그래서 얘가 처음에 왔을 때 10월에 처음에 왔을 때 내가 하지 않는 게 아니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제가 나를 죽일 것이기 때문에 뭐만 하냐면 그냥 수개월간 3, 4개월 동안 먹이만 집어 던져주는 겁니다. 먹이 3, 4개월 동안 먹이를 집어 던져주면 고래도 생각해요. 사람이 포식자라 생각하고 나를 죽일 줄 알았는데 먹이를 3개월 동안 주면 아 죽이려고 하지 않는구나 라는 안정감을 느끼게 된대요. 그제서야 발에 한번 물을 담아봐요. 담았는데 얘가 와서 공격을 하려고 나오고요. 공격을 하자고 와서 약간 비비거나 나를 좋아하는 느낌이 드는데 그때부터 또 선호다를 뭐만 해요? 놀아만 줘요. 놀아만 줘요. 계속 놀아줘요. 그러면서 친구가 돼요. 그때 이 고래들은 이 조련사의 말을 듣고 훈련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국에 있는 많은 엄마들이 아이와의 관계를 맺지 않고 학원과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교육을 하려고 해요. 중요한 건 교육이 아니라 관계입니다. 때때로 훈육보다 중요한 건 어떻게 하면 이 행동을 하지 못하게 할까라고 하는 훈육보다 중요한 건 이 아이와 내가 관계가 맺혀져 있는가입니다. 여러분이 자녀와 관계가 맺혀져 있습니까? 자녀들 태어나서 예쁜 존재 아니 천사 아니잖아요. 천사인 줄 알고 태어났는데 보니까 맨날 빽빽 소리 지르는 맹수잖아요. 조금 안 하면 와 소리 지르잖아요. 이 맹수 같은 범고래와 같은 우리 아이를 향해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신뢰를 주는 겁니다. 나는 너를 사랑해. 너는 특별한 아이야. 너는 사랑받을 만한 가치가 있어. 그냥 계속 맹수에게 먹이만 주는 겁니다. 이 관계가 되면 알아서 이 아이들 마지막에 시월드에서 여러 많은 조련사들이 범고래를 다시 바다에 던져준 그 실제적인 이야기예요. 저기 있어요. 범고래가 이제 나가라고 수고했다고. 근데 그 범고래가 조련사 옆을 떠나지 않아요. 한 쇼장에서 범고래에게 물건을 고등어를 주다가 쇼가 끝났을 때 가서 이제 쉬라고 말했는데 쉼도 어디서 하냐면 조련사 옆에서 쉼을 가져요. 이게 참 교육입니다. 이걸 가지는 게 자존감의 회복이 되고 신뢰예요. 자존감이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자신을 어떻게 바라보고 느끼는가에 대한 평가인데 좀 어려운 말이라서 자존감을 제일 쉽게 쓴 이야기를 하나 가져왔어요. 김미경 씨의 자존감 공부를 보면 이렇게 적어놨어요. 자존감이란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란 믿음. 엄마를 통해 나를 봤더니 마치 내가 노주현이라고 알았던 것처럼 엄마를 통해 나를 봤더니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구나 라고 믿는 것. 이게 자존감입니다. 여기 우리 아이들 그걸 느끼기를 바랍니다. 자, 이거는 좀 지나가 볼게요. 그래서 자존감이 있는 애들이 자기가 괜찮기 때문에 성공을 안 돼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니까 자존감이 높을 경우가 너무 많더라. 그리고 그 자존감이 높은 사람을 보니까 다시 갈게요. 성공한 사람들을 살펴보니까 자존감이 높은 경우가 많은데 자존감이 높은 아이들을 보니까 그 옆에 누가 있더라? 부모가 있더라는 겁니다. 부모가 좋은 부모를 갖고 있더라. 여러분이 좋은 부모가 될 때 우리 아이들이 자존감을 가지게 되고 자존감을 가지게 될 때 각자의 영역에서 할만한 아이, 쓸만한 아이, 세상에 필요한 아이이기 때문에 뭔가 먹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또 다른 이무석 씨 글이 있습니다. 자존감은 자아상이다. 자아상은 어릴 때 거울에 비친 자기 모습을 보면서 만들어진다. 여러분의 눈을 통해서,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아이들은 내가 어떤 존재를 느끼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우리 아이들은 여러분이 좋은 부모인지 아닌지를 이해시켜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넘어갈게요. 얘는 넘어가고 이제 결론입니다. 진짜 결론 하나를 맺고 우리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제가 이 글도 쓰고요. 강의안을 만들면서 부모교육이 제가 쓰는 부모교육 안에도 이걸 좀 써놨습니다.
조세핀 킴의 이야기를 하면서 마시려고 해요. 조세핀 킴은 하버드 대학교 교육학 교수님이십니다. 우리나라 사람이고요. 목사의 딸입니다. 근데 목사의 딸이었던 이 조세핀 킴이 12살 됐을 때 미국으로 이민을 가셨어요. 이민 목회를 하러 이민을 가게 됐는데 동양 아이가, 근데 이분이 있던 곳에는 특이하게 한국 사람이 8가정, 주 전체를 합쳐서 8가정밖에 없었던 지역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한국 사람이 없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아무리 내가 코리안이라고 말을 해도 차이니즈라고 말을 하는 그런 곳에 살았어요. 인종차별, 무시, 여러 가지 학교를 다니면서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습니다. 2학년 때 들어갔는데요. 2학년, 3학년 영어를 한마디도 못하고 그냥 다녔어요. 항상 쓸모없는 아이로. 그러다가 4학년이 됐을 때 제니 캡스라고 하는 선생님을 만나게 됩니다. 제니 캡스. 그 선생님이 보니까 왕따예요. 우리 반에 동양에서 왕따 아이가 하나 있는데 이 아이를 쉬는 시간에 불러요. 친구들이 아무도 안 놀아준 이 아이에게 내가 공부를 가르쳐 줄게. 영어 못해? 영어 못해. 그러면 내가 너를 도와줄게. 항상 F만 받았거든요. 항상 F만 받고 이 아이에게 영어를 가르쳐 주고 너는 할 수 있어. 이것 봐. 선생님이 함께 하니까 할 수 있지? 너는 대단한 아이야. 동양 아이지만 쓸모없는 아이가 아니라 너는 아직 영어를 못할 뿐이지 그 누구보다 멋있게 잘할 수 있는 아이야라고 가르쳐주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서 6개월 만에 영어를 마스터합니다. 진짜 자신을 향한 한 명의 어른이 있을 때 자신을 케어링하는 거예요. 원 케어링 어덜트라고 하는 건 자신을 케어해주고 있는 진짜 어른. 그냥 복을 봐주는 게 아니라 진짜 나를 믿고 진짜 내 가치를 인정해주는 진짜 어른을 한 명의 어른만 만났을 때, 하나의 어른만 만났을 때 이 사람은 변화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4학년인데요. 이 선생님을 만나서 4학년에 영어를 6개월 만에 마스터하고 꿈을 가지고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까지 갔다는 겁니다. 이분이 시간이 지나서요. 교수가 된 다음에 우리나라 아이러브 스쿨 옛날 기억나시나요? 그런 것처럼 미국에 친구 찾기를 하는 사이트에 들어가서 34년 전에 선생님을 찾았습니다. 찾았는데 선생님 연락을 했는데 이름을 기억 못하더래요. 기억을 못하는데 나중에 설명을 하니까 너구나, 네가 그 아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서 물어봤대요. 선생님이 그때 왜 그러셨어요?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했대요. 나는 지난 35년 동안 보직 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시 일어났대요. 4시 한 번도 빠지지 않고 4시 일어나서 아프고 힘들고 불행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는 아이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했대요. 크리스천이었던 거죠. 그리고 그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어떻게 도와주면, 어떻게 양육하면 좀 더 잘할 수 있을까 관심 가졌고 다가갔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줬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너만 그런 게 아니라 너처럼 이곳저곳에서 성공도 하고 승리도 하고 변화되는 목격을 했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거기 선생님을 보면서, 제니 캡스 선생님을 보면서 만들었던 단어가 뭐냐면 one caring adult라는 거예요. 한 명이 돌봐준 어른이 있으면 나를 바라보게 만든 딱 한 명의 어른만 있어도 인생이 바뀐다. 근데 이분은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 중에 제일 좋은 사람은 선생님 아닐까? 아니죠. 선생이 되기 전에 진짜 우리 아이를 가르쳤던 진짜 우리 아이의 성경적인 선생님이 누굽니까? 엄마죠. 그리고 아빠고요. 엄마가 우리 아이를 보면서 이 시각을 먼저 길러줬다면 어떨까요? 그 목사님이 이미 목회해도 참 좋지만 이 아이에게 그런 마음을 가르쳐주셨다면, 교사들을 키우는 것도 좋지만 이분이 부모 교육에도 더 많은 열의를 가지지 않았을까요? 저는 여러분이 그 원 케어링 어덜트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조세핀 킴이 이야기를 제가 좀 각색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제니 캡스 선생님의 이야기예요. 조세핀, 사랑은 말이야, 지금 보면 이렇게 보면 다 이상할지 모르겠지만 이 아이를 지금의 모습으로 보는 게 아니라 미래 내가 진짜 믿고 바라는 모습으로 보고 대해주면 그 모습처럼 행동하게 되고 그 모습이 된다는 겁니다. 대통령으로 키우고 싶다면 대통령처럼 돼야 됩니다. 선생님처럼 키우고 싶다면 선생님처럼 돼야 됩니다. 아멘. 정말 예수님처럼 자기 사람을 사랑하셨다면 끝까지 잘 되기를 바라고 기도만 하지 말고 기도한 대로 믿고 그렇게 대하면 이 아이는 잘하게 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같이 우리 한번 기도해 볼까요?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아이를 한번 생각해 보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아이에게는 원 케어링 어덜트가 있습니까? 정말 진심으로 이 아이의 자존감, 너는 괜찮은 아이야 라고 생각하는 그런 한 어른이 있나요? 바라기는 그 어른이 여러분 되기를 바라는데, 하나님, 내가 우리 아이에게 원 케어링 어덜트가 될 수 있도록, 정말 아이를 케어해주는 한 어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도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지치고 아플 때 많지만 우리 아이들 양육할 때 정말 그런 모습으로 이 아이의 자존감을 생각하면서 나를 통해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내 도수를 자존감의 도수, 신뢰의 도수로 바꿔서 이 아이들에게 신뢰의 말, 믿음의 말을 전해주는 그런 부모 되게 도와달라고 이 시간 우리 간단하게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을 좀 바라보시오. 잘 키우기를 소망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영화부의 모든 식구들 하나님 함께해 주시기를 원하고, 우리가 이 아이들에게 남조차도 35년 동안 내 아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사랑하고 품어주고 안아주고 그들을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해주고 도와줬는데, 하나님 내게 맡긴 이 아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로 내게 맡기신 아이, 나를 통해 키우기 위해서 진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신의 모습으로 키워진 이 아이를 바라보면서 스트레스가 될 때도 있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감사하고 감격하며 이 아이에게 원 케어링 어덜트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바로 그와 같이 될 때에 하나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에 나타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변화될 수 있는 일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합니다. 기도하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보고 우리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를 듣고 난 후 바라기는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세상이 아름답기를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이 바라보는 자기 자신이 사랑스럽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상을 보는 렌즈인 내가, 그리고 자기 자신을 보게 만드는 거울인 내가 바로 서 있어야 될 것인데, 자존감을 비춰주는 렌즈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존감을 세워주는 아름다운 거울로서의 부모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바꾸어 주시옵소서. 이미 잘하고 있겠지만 더욱더 성장하고 더욱더 준비되어서 여기 있는 모든 부모님들을 통해서 다음 세대를 짊어지는 또 한 명의 일꾼들이 이곳에서 자라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영화부를 또 이끌어 하시는 김정계 목사님과 우리 모든 선생님들, 부장님들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하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모든 사역만 함께 하시기를 소망하고 우리 모두의 크신 은혜를 베푸기를 바라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